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내렸죠? 이 비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 강릉에 계시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강릉도 오늘 종일 비가 새벽부터 와서 그동안 열심히 물을 퍼 나르고 애썼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한 번에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가 은혜의 비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월요일 날 아침 10시쯤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동해교회 이민성 목사님 이란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돼서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마디가 목사님 전화 받으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전화 받았잖아요. 네, 전화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오늘 쉬시는 날인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만나 뵙고 싶은데 제가 지금 속초 와 있는데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목사들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날 월요일이었지만 새벽부터 장례식이 있어서 그날 아침 7시에 천국 환송 예식을 드리고 8시에 화장 예식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 함께한 이 경조부와 함께 또 식사를 하고 마침 이제 교회에 돌아왔을 때 이제 받은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교회에 있으니까 오실 수 있으면 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려운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이런 거예요. 동해중앙교회가 내년이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지금 이제 한 교인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공동체예요. 과거에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 이민성 목사님이 저 다음 해에 2014년에 부임하시고 그 후로 지금까지 교회가 아주 평안하게 되면서 그래도 건강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60주년이 된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교회가 60주년이 됐을 때 60주년사 책을 한 권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직접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책을 쓰고 또 쓸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모든 교회와 함께 했던 간증문을 받고 간증을 쓰기 어려운 분은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한 걸 갖고 다시 글을 만들고 막 그렇게 애를 쓰셔가지고 이제 책이 어느 정도 자료가 채워졌는데 그걸 USB에 담아와가지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왜 저를 주십니까? 그랬더니 좀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70주년에 우리가 70년사를 만들고 교회 역사를 정리한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시면서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60주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지나온 60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들, 지금도 하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글로 써서 책으로 한 권, 얇아도 한 권 내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잘 생각하셨다고, 다른 거 안 하셔도 좋은데 그건 꼭 하셔야 된다고,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 교회 뿌리를 알게 하고 나아갈 방향을 알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속초중앙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라서 100권만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책을 만드는데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놀라운 일을 하는데 5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조금씩 십시일반 도면 반드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얼마가 됐든 조금이라도 도울 테니까 어디 가서 속초중앙교회도 돕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할게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공문을 보내주세요. 이제 그러고 마쳤어요. 저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역사책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더 교인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실릴 수 있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교회나 개인이나 누구든지 역사를 잘 기록하고 그것을 자료로 남겨 보존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지난 날들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일들, 이거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그 은혜를 간직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개인이든 교회든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일기를 쓰시거나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지나갈 때는 그것을 글로 남겨두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고 따라하세요. 잘 기록하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기록하시고 잘 기억해서 가슴에 간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의 말씀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돼서 드디어 이 광야에서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이스라엘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으로 가서 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느보산이라는 곳을 종종 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느보산에 올라가면 산이 꽤 높은데 거기 올라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의 특징은 가자마자 광장에 큰 조형물이 하나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나가면 저 절벽 아래로 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이쪽으로는 갈릴리가 있고 여긴 어디가 있고 이렇게 땅에 그렇게 이정표가 써 있는 곳에 서 보면 모세가 아마 이곳에 서서 이 땅을 바라보고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한눈에 딱 보이는데 마치 우리가 청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속초가 다 보이잖아요. 한눈에 보이듯이 다 보여서 여기는 영랑동이고 여기는 교동이고 여기는 뭐 조양동이고 다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모세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 마지막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거기에 가보면요, 저는 한 2번을 거기를 갔는데 20년 전에 갔을 때하고 몇 년 전에 갔을 때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불과 20년 차인데 20년 전에는요, 거기에 모세 기념교회랑 수도원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거기에 비잔틴 시대의 신약 시대 때 교회 터가 발굴이 됐어요. 근데 뭐 터가 대단할까요? 그럴 텐데 비잔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바닥이고 뭐고 전부 다 모자이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이런 것들을 모자이크를 저 바닥에 해놨는데 그게 그동안 땅에 덮여가지고 못 찾고 있다가 어느 날 찾게 돼가지고 점점 이 조사를 하고 고고학 발굴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큰, 아마 이 교회 예배당만한 공간이 그 당시에 모자이크 바닥으로 돼 있던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유리를 깔고 그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게 돼 있는데요, 모자이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요만한 가로 세로 조그만 네모난데 이렇게 색깔이 있는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작은 이런 손톱만한 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손톱만한데 그 밑으로는 아주 대못같이 긴 돌이에요.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그 돌을 깊이 박아가지고 그게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돌 모양을 그냥 편안하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될 텐데 대못과 같이 만들어서 못 하나하나를 땅속에 깊이 박았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영원히 잊히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었구나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우리 교회가 70주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역사위원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가슴에 그때 새겨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상열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역사 기록하면서 우리 고석진 장로님과 역사위원들이 그 기록을 다 정리해서 했지만 사람들이 말로 이렇다 저렇다 구전으로 내려온 거하고 기록된 거하고 항상 보면 기록이 기억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가물가물해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나는 이때였었던 것 같아 저때였을 것 같아 하지만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으면 문제가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실 건데 근데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거기 가서 싸우고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시 선포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지나면 가나안 백성과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고 중고등부 때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말씀으로 자랐다는 친구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사회로 나가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모세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저 땅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다 지켜 행해라 라고 명령하는 이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주체가 1차적으로는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 오경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법, 율법과 규례가 다 선포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파됐고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이게 모세의 주장, 모세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선포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는 우리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후 4세기경에 교부 가운데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기록물 가운데는 참회록이라는 책이 지금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고백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단에 빠졌어요. 조로아스터교라는 이단에 빠졌고요. 그리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방탕하게 살았냐? 결혼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낳는지도 몰라요. 사생아를 여러 낳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있었는데 담벼락 밖에서 아이들끼리 뛰어놀면서 막 하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담벼락에서 여학생들이 고무줄을 놓고 꼬마야 꼬마야 하고 노래를 부르듯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흥얼거리면서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집어서 읽어라, 일어나 집어서 읽어라,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래서 딱 보니까 바닥에 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집어서 그 얘기대로 딱 펼쳐서 읽었는데 그 마침 핀 것이 성경책이었고 펼쳐진 부분이 로마서 13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3, 14절을 읽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성경이 말씀하는 게 들리니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누리는데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랬더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나에게 읽으라 해서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걸 집어 읽으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방탕하고 더 이상 술 취하지 않고 더 이상 음란하게 살지 않고 더 이상 호색하지 않고 이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지. 그날로 결단하고 회개해서 그 사람이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은 날로부터 새 삶을 살면서 그 초기에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기독교를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귀로 듣지요. 근데 이 귀로 들을 뿐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서 우리의 심령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를 통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잊어버려라, 듣고 흘려버려라, 아니면 듣고 지키라. 반드시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이제 2절 3절을 통해서 요단강에 건너가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2절 중반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무엇들을 세우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을 왜 세우라고요? 석회를 왜 바르라고요?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제일 먼저 큰 돌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의 본문으로 보면 몇 개를 세우라고 하셨는지, 얼마나 큰 돌을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어쨌든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할 수 있을 만한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거 아시죠? 그렇게 큰 비석을 보면 진짜 깨알같이 그 당시의 일을 기록했듯이 아마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고 쓰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정말 가는 데마다 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기록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알게 되죠. 먼저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요단강물을 세우시고 건너가게 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요 건너가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장정들을 뽑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과 함께 건너면서 그 요단강 바닥에 있는 큰
큰 돌을 하나씩 들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그 12돌을 세우게 하는 기록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성경 안 읽으세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게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요단강 건너서 돌을 세우라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산에 가면은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분명히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에발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신명기 27장 말씀 이후에 에발산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럼 에발산은 어디냐? 우리는 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요단강도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을 거예요. 요단강의 제일 위쪽은 갈릴리고 제일 아래쪽은 어디겠어요? 이 모든 물이 흘러가서 빠져나가지 않는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중간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 지역, 중부 지역, 남부 지역이 있다면 요단강 건널 때는 어느 지역? 중부 지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중부 지역을 넘어서 똑바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세겜이란 땅이 나와요. 그 세겜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산이 양쪽에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도시는 산과 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산 하나를 그리심산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쉐겜이라는 그런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 에발산에다가 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면 두 가지로 불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랍 사람은 똑같은 땅을 나블루스라고 얘기를 하는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63km 떨어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왜 거기 가서 세우라고 하시냐? 이 쉐겜은 좌우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각 6지파씩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 또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각각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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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산이 바로 그 산이에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에발산이 바로 축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의 상징이 되는 산의 이름이다. 그래서 거기 비석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절을 보는데 세우기는 세우는데 조건을 다셨습니다. 뭐라고 달았나 읽어볼게요.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돌을 통해서 쌓는데 절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쇠 연장으로 이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이 돌은 어떤 돌일까? 왜 하나님은 그런 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그냥 원래 돌 모양 그대로 있는 돌하고 잘 다듬은 매끈한 돌하고 어느 게 더 멋있어요? 잘 다듬은 돌이 멋있죠? 그렇죠? 그것도 아주 돌을 깨끗하게 다듬으면요, 야, 어떻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잘 깎았을까 하게 생각이 드는 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이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라는 곳인데, 이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국고성 람셋을 쌓는데 동원이 됐고, 아마 그 당시에도 있었던 피라밋을 만드는 데도 동원이 됐을 텐데, 이집트를 정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라밋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피라밋의 돌 하나하나 깎아서 다듬은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돌 하나를 올라가는데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이걸 다 연장으로 다듬은 돌로 이렇게 막 쌓았고요. 원래 피라밋은 꼭대기에 가보면 피라밋 꼭대기가 이런 하얀 돌로 덮여 있는 거 아시죠? 원래는 아래까지 다 이제 그 반죽된 걸로 정말 깨끗해, 멀리서 보면 흰 돌처럼 보이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면 그 위에 한 5분의 1 남겨놓고 5분에서는 다 뜯어갔어요. 누가 뜯어갔어요?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뜯어갔어요. 지금도 가자에 가보면 그걸 뜯어다가 집을 짓고 그걸로 지금도 무덤을 만들고 그 돌이 다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조금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돌 다듬는 데는 선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 때 예쁘게 만들라고 얘기하셨으면 아마 이집트의 피라밋 같이 깔끔하게 깎아가지고 온전하게 돌을 깎아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 말라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 우리가 좀 진짜 생각해야 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해놓으시지만 일부러 잘라가지고 다듬어 놓은 거는 저는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못생겨도 꽃이 있는 그대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도 화단에 가보면 그 봄에 심었던 다알리아가 살아가지고 꽃 피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꽃 하나 자체가 보석같이 아름다워요.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느낄 수 있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다듬지 말고 인공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 많은 유명한 성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도 335 몰래 갔다 오신 분들 많은데, 스페인에 가면 어디 가면은 가우디의 성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꼭 가봐야 돼. 그리고 가보면 너무 놀랍죠. 몇백 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내년인가 완성이라 그러는데, 가보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을까 하면서 놀라워하는데, 그렇죠? 근데 원래 성당은 누구를 높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높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야, 어떻게 이런 걸 건축해냈을까?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냈을까? 인간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뜻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정교한 제단으로 만들어서 제사 드리면서, 야, 누가 이렇게 돌을 잘 깎아서 만들어놨냐, 진짜 같다, 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있는 돌이 얼기설기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본당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리모델링 눈에 안 띄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본당에 스피커만 36개가 있었고 새까만 스피커가 이 앞에 막 쌓여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은 다 없죠. 그렇죠? 왜? 예배에만 집중하도록 보이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요, 지난 7월 며칠 날 바로 이 수요기도회 때에 서울에서 어느 음향 전문가 대단한 사람이 이 수요기도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딱 저 자리에서 수요기도회를 드렸어요. 사진도 막 찍고. 그래서 본인이 어디다 글을 썼어요. 내가 중앙교회를 갔다 놀랬다 그러고 썼거든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출장을 왔다가 지방에 왔다가 수요일 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찾다 보니까 통합측교회가 속초중앙교회가 있어서 수요기도에 와서 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저 자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중소도시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니까 참 색다른 느낌이 있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그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수요 설교 전에 항상 짧은 메시지 하는 거 아시죠? 그날 마침 뭘 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이 친환경 10개 계명을 같이 한번 외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시골교회에서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분리수거, 친환경, 교통문제, 탄소 배출 줄이는 교회, 특히나 태양광 발전소를 몇 년 내에 세우겠다는 교회가 되자고 하니 우와! 그분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과 직접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요기대에는 마리아 찬양대가 쓰는데 정말 멋지다. 공간 자체도 울림이 있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울림이 있다는 걸 그분은 한눈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음향 전문가니까. 그런데 마리아 찬양대가 기본적으로 음정이 정확하고 발성이 되는 대원들이 많고, 특히나 엘토 파트는 음정도 정확하고 소리도 볼륨이 있고, 유니슨도 독창하는 분도 소프라와 구분되지 않게 정말 잘하신다. 박수 한번 치죠. 몰라요. 전문가가 그렇게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들렸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리아가 대원이 16명인데 적은 수임에도 각자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셨다. 오늘 보니까 진짜 16명 맞아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역시나 내 눈에는 음향이 눈에 들어온다. 신기하게도 컬럼 스피커를 가지고 전체 공간을 채웠는데 너무나 창의적으로 구성해서 놀랐다. 그러니까 저렇게 스피커를 얇고 보이지 않게 일렬로 쭉 세워가지고 했고, 공간을 이렇게 채운 걸 보고 너무나 놀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이 교회 울림이 같이 찬양하면 이 소리가 본인한테 들려서 내가 찬양하는데 내 소리가 들려서 너무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회중 소리가 잘 들리니 정말 회중 예배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전국의 성가대 세미나는 이런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다시 오고 싶은 교회였다. 이렇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글을 찾고 싶으면 찾아보세요. 분명히 이제 있는 글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고맙긴 한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음향 전문가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들리고 음향만 들리는 거예요. 음향만.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왜 우리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있는 돌로 쌓기를 원하시냐?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형식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건너가서 에발산에 가서 다듬지 않은 돌을 만들어 놓고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새겨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고자 노력해야 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라도 정리하고 요약하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 단 한 번도 제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냥 와서 한 적이 없어요.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고심하고 그리고 다시 글을 만들고 그 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덜어내고 그렇게 해서 선포하는 말씀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신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이 뭐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느냐, 우리가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과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청종하고 그 명령과 그 규례를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가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